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손들,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는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지난 화요일 날은 복받을 자들에 관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그 반대, 화 있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와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화 있을 자, 화 있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복받을 자는 어떤 자들이었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그리고 이 반대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을 자의 자격은 모두 다 영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화 있을 자의 자격은 모두 현실적인, 세상적인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유한 자가 받을 화입니다. 부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의 복은 위로를 받는 것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요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로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의 축적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많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자가 화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의 경륜을 비유로 들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부여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만하면서 찬양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화라고 선언하신 저주는 헬라 말로는 우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은 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절망적인 탄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돌아갈 이 화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호화롭게 지낸 한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배부른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주리로다. 배부르다고 말은 자기 생애의 만족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애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나 롯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생활을 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어떻게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세상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배부른 자가 받을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줄일 것이다. 줄이로다. 줄인다고 하는 말은 심히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환난의 날에 이 같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웃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세상의 활락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웃음은 자기 인생의 기쁨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사랑하는 생활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취미나 풍습이나 죄악된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인생을 성령으로 심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에는 뭐가 없을까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화를 받을까요? 애통하며 우는 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어떤 모습이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운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슬퍼하는 애곡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화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그들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같은 애통함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의견에 접근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 중심으로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을 의식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의 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화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따를 때는 그에 대한 응분의 화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을 버리고 육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지난 이틀 동안 화요일과 오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네 가지 삶의 자세와 또한 삼가야 할 네 가지 삶의 자세를 교훈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일상적인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후면 아침의 안개처럼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물질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거스릴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한벌 애투밖에 없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주님, 제게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위대한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진리란 다름 아니라 자녀의 출생을 갈망하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결국은 어떤 문제일까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죠. 또 자녀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당연히 자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과 바람이 믿음과 결합할 때 부모와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생을 약속하셨고 그의 출생을 주시하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믿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무조건 자녀를 바라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하고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자녀들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얻을 때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소유한 신앙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항상 약속의 범위와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갈 때 부모들의 신앙 또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법칙이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또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쯤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한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출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고지순한 믿음의 발로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을 증진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참된 수단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힘이 서로 결합될 때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표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믿음의 표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부모의 기도를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장성했습니까? 아직 어린 자녀들입니까? 또한 손자, 손녀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든 떨어져 살고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지금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주제는 저에게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의 씨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저의 자녀들이 무서운 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미 저의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부터 자녀를 받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제 육신의 열매인 우리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